출애굽과 25시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네. 올 한 해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터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리라는 응답의 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과 25시입니다. 24는 우리의 시간이지만은 25는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야만이 영원한 작품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25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24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24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25의 응답이 일어나고 그거는 하나님이 증거로 계속 남기시는 겁니다. 성경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처럼 힘든 사람이 있겠나 싶지만 성경에는 그런 나보다도 더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른 거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24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 세상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위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타나는 거죠. 그게 25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해 놓는 거예요. 영원한 작품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될 25의 응답은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 모든 시작이 엑시트, 빠져나오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 보면은 출애굽 비상구 해놓은 게 영어로 엑시트예요. 빠져나가야 된다. 출애굽도 사실은 엑소더스라고 그러는데 그걸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엑시트입니다.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빠져나와야 되느냐? 우리가 빠져나와야 될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운명에서부터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건 불신자 상태의 6가지 뿐만 아니라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6가지. 오래된 것에도 빠져나와야 됩니다. 지금도 계속됩니다. 에덴 사건,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고 속였던 그 사건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 사상이 뉴에이지 사상으로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거부하고 부인합니다. 지금도 홍수 사건이 있습니다. 네피림 사건. 이게 프리메이션들이 접신운동에서 네피림 되게 하는 겁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그리고 유대인들이 제2의 바벨탑 운동을 하자는 겁니다. 1 바벨탑 운동은 실패했지만 2 바벨탑 운동은 실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거짓된 가르침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아닌 데서 놓은 걸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불신자 상태의 6가지 운명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헤어날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운명의 틀을 깨뜨려 버리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끝난 겁니다. 어디에서요?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함정, 틀, 올무를 깨뜨려 버린 겁니다.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랬습니다. 해방이라는 말이 빠져나왔다는 말, 끝내버린 겁니다. 운명대로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치고 구다는 거 우리하고는 안 통해요. 두 번째입니다. 이 운명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리스도로 빠져나왔는데도 아직도 우리의 체질이 어디에 묶여 있냐면은
복음 체질이 아니고 종교에 묶여 있습니다. 종교적인 생각. 성경대로 기독교적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유교적인 생각, 불교적인 생각,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종교는 복음이 아닙니다. 종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통해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종교는 뭘 인정하느냐면요. 원죄를 모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몰라요. 왜 망하는지를 모릅니다. 원죄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살아가면서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다음에 좋은 거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허무맹랑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속임수입니다. 지금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영생을 누리고 살아야 그게 오늘의 하나님 나라를 내가 육신을 가지고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원죄를 인정 안 하죠. 원죄를 인정 안 하니까 뭘 인정 안 하겠습니까? 사단을 인정 안 합니다. 천사를 인정 안 합니다. 영을 인정 안 합니다. 이 사단을 통해서 지금도 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어디 쪽으로 가냐면은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메시아를 자기들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삐뚤어진 선민의식에 묶여가지고 전도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망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복음 가지고 하면서도요, 늘 이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 있습니다. 뭐 게으르거나 잘못된 거 있으면 아이고 내가 벌을 받지. 거기다가 나이 많은 사람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었어? 전생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전생이 없는데. 그런 생각하는 거. 그 뭐만 잘못되면 내가 벌 받는구나 이 생각하는 거. 아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길래 이 생각은 안 하고 내가 벌 받는구나 생각. 그 폐쇄적이고 부정적인 운명관에 꽉 사로잡혀 있어요. 다 끝내신 겁니다. 우리에게 심지어는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야 종교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빠져나오도록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지금도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나는 이 고린도서 8장 9절에 말씀하신 대로 친히 부유한 자고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어디에서 우리를 빠져나야 되냐? 가난에서 빠져나야 됩니다. 어디에서 빠져나야 되냐? 질병에서 빠져나야 됩니다. 경제 문제에서 빠져나야 돼요. 육신 문제에서 빠져나야 돼요. 어디에서 빠져나야 되냐? 우리의 제일 문제인 불신앙에서 빠져나야 됩니다. 불신앙은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의 불신앙은 뭐냐면요,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불신앙입니다. 믿는 자의 불신앙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기도하지. 믿음이 있으면요 한숨 쉴 이유가 없습니다. 찬양하고 하나님의 때릴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지. 이 실제적인 불신앙에서 빠져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놓고 40년을 강야 생활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요? 여기서 빠져나오라고. 그래서 뭘 가지고 가도록요? 절대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우리의 25시는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나? 빠져나오는 것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운명에서 빠져나오도록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습성화되어 있는 종교적인 생각, 그리고 실제 우리를 지금 짓눌리게 하는 가난, 질병, 그리고 모든 삶에 있어서 불신앙, 여기서도 빠져나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우리는 뭘 하시냐? 이 허감 25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누가 이 허감 25를 맡겠습니까? 허감도 25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멀쩡한 엘리트들도 다른 힘, 다른 세계를 알아야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다.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아닌 복음 아닌 다른 힘은 뭐냐면은 전부 다 뭐냐? 속이는 사단에게서 노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허감을 꺾을 수 있느냐면은 정확한 언약을 잡은 자, 그 정확한 언약 붙잡고 24가 되는 사람만이 허감을 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 내보낼 때 자기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데 뭘 내었냐면요, 악한 영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어서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평생 살면서 바닷가에서 호숫가에서 고기만 잡던 사람들이 영적인 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택해 불러가지고 주님이 전도 현장에 내보낼 때에 메시지도 줄 뿐 아니라 권능을 줬어요. 권능이면 더러운 귀신을 꺾는 권세를 주어 내보냈다 그랬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 겁니까? 손에 잡히는 겁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갔어요. 나갔는데 나중에 보고하는 거 보십시오. 놀래가지고 막 와가지고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더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이랬습니다. 이제 알겠냐? 그것 때문에 좋아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옛날처럼 마패를 준 게 아니라 야 십자가를 줘가지고 영화에 보는 대로 신부들처럼 십자가를 쭉 내미니까 귀신이 막 겁이 나서 쫓겨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권능을 줬다 그랬어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확한 언약, 내가 어려움이 왔다, 위기가 왔다, 정확한 언약 붙잡고 24 속으로 들어가면 흑암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거 하나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꾸물에 대해서 야곱이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마음에 두었다는 말이 뭡니까? 언약을 간직한 거예요. 간직. 우리가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이 내 영을 살리고 내 영적 생활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작할 때 했잖아요. 이제 올해 계속 그러려고 그래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틀을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때마다 말씀이 주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견고하게 하나만 썼지만 그 앞에 내용에 보면 뭐 있습니까? 우리를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를 그랬어요. 지금 우리 형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잠깐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온전하게 한다는 겁니다. 굳건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붙잡아야 됩니다. 붙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간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세상의 임금 바로왕이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습니다. 분명히 성령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 성령 안에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45장 1절부터 1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보내가지고 자기 가족, 민족을 구원할 뿐 아니라 세계를 살리도록 역사하시고 뭘요?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든 거 다 놓고도 뭐 해야 되면 정확한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제가 어느 회사 가가지고 시무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팩트, 사실을 좋아하는데 사실도 두 종류다. 자, 이제 23년 되니까요. 모든 세계, 모든 이코노미스트들이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잖아요. 경제가 어려워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울 때 돈 버는 사람은 더 많이 벌입니다. 그것도 사실이잖아요. 둘 다 사실이에요. 어려워가지고 힘들다는 것도 사실이고 어려울 때 있는 사람이 더 벌어드는 것도 사실이라. 그럼 나는 어느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어느 사실을 붙잡습니까? 대부분 다 어렵다는 거에 붙잡습니다. 그래서 벌써 마음이 쪼그러들어요. 야, 이걸 이용해가지고 뭘 하겠다. 성공한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합니다. 둘 다 팩트입니다. 우리가 팩트 중에서 내가 뭘 선택할 거냐는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 붙잡으면요. 자, 여러분 내가 병이 걸렸어요. 의사한테 가면은 조심하라 소리고 뭐 하라 소리고 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만 가지고 살면요. 나는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해요.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에서 힘을 얻으면 영적 힘을 얻으면 육신과 생각과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아픈데도 질병을 가지고도 움직일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게 의사가 쓰는 약보다도 몇 천 배, 몇만 배 더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요. 믿어야 됩니다.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보니까 이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에 이걸 본 겁니다. 누가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래서 언약을 심은 겁니다. 모세 어머니가 젖될 때까지만 숨겨 키웠잖아요. 젖을 아무리 많이 오래 먹는다 쳐도 그냥 7살 전에는 다 끝날 거 아닙니까? 짧게 말하면 3년이고 짧게 말하면 몇 달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몇 달 동안에 어머니가 뭘 했냐면 언약을 심은 겁니다. 어디에다 심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뭐 알아듣겠어요? 알아듣는다고 보고 그 영에, 그 심령에 말한 겁니다. 근데 놀랍죠? 과학이 발달해 보니까요. 이렇게 3살 안에 7살 밑에 체험하고 들은 것이 제일 많이 이 지능도 향상시키고 기억이 오래 남는다잖아요. 우리는 애들이니까 안 듣는 줄 알아요. 뭘 알겠나 싶은데요.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세 많은 분들도 손주들에게, 랩런트들에게 언약을 심어야 됩니다. 지금 세상 그는 살아가면서 저가 알아서 배워요. 그런데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뭘요? 언약을 안 가르친다. 세상에서는 못 배워요. 이때 뭘 심었겠습니까? 요게벳이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3장 1절부터 20절에 보면 피언약 제사 다시 확인시키시면서 그를 이끌어내게 하십니다. 허감 25가 분명히 있습니다. 누가 꺾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건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언약 붙잡고 24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25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허감은 25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빛의 25시가 있습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 누리다. 빛의 25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어느 정도로 역사하느냐? 구원은 이 빛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는 겁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이 알아보지 못했고 영접하지 않았지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1절은요. 빛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세상에 영접 안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은 뭡니까? 그러나 영접하는 자가 있어요. 아무도 영접 안 하는데 영접하는 자는 그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어제까지는 나는 몰랐는데 오늘 영접하는 자는 어제까지는 안 믿었는데 오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25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5장 26절까지는 전부 다 뭐겠습니까? 10가지 재앙입니다.
12장 46절.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사람들이 전부 다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시대는 세상 종교가 전부 다 뭐냐면 다신교입니다. 다신교라는 것은 모든 게 신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범신론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걸 신으로 생각합니다. 다 신적인 것이 뭐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힘을 가지고 있으면 신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왕도 신이고 세상에 물도 다스리는 것도 신이고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유일한 신이다, 이 생각을 못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신들을 꺾어버리시는 겁니다. 그게 10가지 재앙입니다. 이게 애굽에는 재앙이지만은 이스라엘에게는 기적인 겁니다. 빛의 역사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허탄한 거, 아무 힘도 없는 걸 신인 것처럼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 그거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빛으로 다 무너질 것입니다. 지금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14장 1절부터 14절에 보니까 홍해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잠잠하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본 자들이 들어가서 강야에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 3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게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강야에서 성막을 건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세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언약궤를 중심으로 살게 했습니다. 성막은 전부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이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이 됩니다. 이 성막이 성전이 되고 이 성전이 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오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옛 이스라엘이 강야에서 성막 중심으로 천막을 치고 살고 성막 중심으로 구름이 떠오르면 길을 가고 구름이 머무르면 거기다 거주하고 내 삶의 거주의 모든 키가 중심이 뭐냐면 성막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삶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중심축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교회가 내 삶의 중심축이 되면은 하나님이 강야에서 모든 것을 책임졌듯이 우리 생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뭐 밥 먹여주나? 밥 먹여줍니다. 정심주지 김밥 그런 밥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20대 이하 10대들이 사는 세상을 한번 보라니까요. 부모가 지키고 보호해야 될 수 있는 줄 압니까? 없습니다. 우리 자랄 때는 놀러 갈 때가 뻔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찾으러 갈 수 있어요. 지금은 집 안에 앉아 있는데도 애가 나도 모르는 세계 속에 빠져 있어요. 어떻게 그걸 컨트롤하겠어요?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 없이 세상 속에 내팽개져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진짜 공포스러운 겁니다. 전쟁터에 내몰리고 말이지. 저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에 내몰려가지고 자기 의지와 자기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소모품 되듯이 죽음 당하는 자녀들과 똑같아요. 사실은 우리 안에 있지만 무서운 겁니다. 누가 그걸 지켜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세절기, 이게 구원 아닙니까? 6월절 구원, 오순절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보호하시는, 장막절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우리의 배경이 되는, 그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들어있도록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언약궤를 둬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허감은 정확한 언약 붙잡고 24년 통해서 하나님이 허무시는데 그 허무시는 그 속에 하나님이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빛의 역사로 응답하신다. 이제는 이 빛의 역사가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25 문화가 되도록. 유 목사님 이런 얘기하시죠. 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예배 드리는 민족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이 세계 지성계를 장악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식 지혜를 유대인이 다 장악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헌금 많이 해야 하는 민족 유대인입니다. 헌금하면 다 내 뺏겼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유대인이 경제 장악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데 세계를 장악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허비하고 낭비하고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은 사단의 노예가 되고 성공할 수 있어요. 성공하지만은 결국 하는 것이 사단의 종로도 하고 심부름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빛의 문화를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RUTC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언약 안에서 자라도록, 언약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12대의 피를 품고 기도하면서 응답받도록 돕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노는 5가지는 전부 다 여호수아서에 노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을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두려울 일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째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걸 봤잖아요. 모세의 몸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뭘 하고 어떻게 하시는 걸 실제로 봤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나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최고의 자산이 뭡니까? 언약적 응답 가지고 가야 됩니다. 기도했더니 응답 받았다. 그런 응답은 오는 것이고 최고의 응답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신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함께 안 한다고 보십니까? 함께 하십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야곱이 그 고백하는 거 나옵니다. 피난길 가다가 돌베개 대고 잠을 잤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되었는데 그 위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걸 보고 있는데 그 하늘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잠에 깼어요. 얼마나 그 꿈이 확실했던지요. 배고자던 돌에다가 가지고 가던 기름을 붓고 맹세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했던 첫 마디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겠나 그랬어요. 이 말은 뭔 말인가? 자기는 도망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내 있는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거 알고 나서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알고 누리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질병, 가난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그를 정극거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나? 24로만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빼내서 25의 정거를 줘서 영원한 작품으로 우리를 세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거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요단을 건너가게 합니다. 예리고를 돌게 합니다. 요단 건너고 예리고 갈 때 공통점이 하나 나오는데 뭐 했냐면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 도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못하게 했냐면요, 말 못하게 했습니다. 6일만 세상 말 안 듣고 사람 말 안 듣고 입 다물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돌았는데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이건요, 우리가 지금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말 안 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 안 했다는 말은 세상 말, 사람 말 안 들었다는 말입니다. 안 듣고 안 하는 겁니다. 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사장, 언약궤를 들고 가는 제사장 뒤를 따라가라. 그거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 앞 따르는 겁니다. 세상 말, 사람 말 안 듣고 안 하고 하나님 말씀 따른다는 거예요. 그거 6일 했는데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그거 40일 했는데 세계가 바뀌어졌어요.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언약 붙잡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를 체험한 2세들을 하금 요단을 통해서 홍해 체험을 하게 하시고 여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뭐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해와 달도 멈춘다 그랬어요. 그게 여호수아서 10장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면은 방해되는 거 하나님이 다 막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있다는 걸 알면은 언약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는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절대 의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언어입니다. 언약의 언어입니다. 우리 보고 뭐 해라 이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 가다라 멈춰라. 그걸 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놓고 기도한 겁니다. 나중에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45년 동안 그때나 지금이나 내 힘에는 아무 다를 게 없고 오히려 더 강건하니 지금 아무도 안 가고 멈추고 있는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약속하신 그걸 40년을 붙잡고 있었다. 하나님 거기에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나이하고 관계없습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주신 정확한 언약 붙잡고 24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25의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뭘요? 절대 불가능. 우리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절대 가능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절대 가능으로 도전하는 것.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절대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신 분이니 항상 내 믿음을 여기에다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는 뭡니까? 재앙시대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앙시대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무한한 보좌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늘 보좌의 축복이 이 자리에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보좌의 능력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로 재앙 막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길 가는 여정 속에서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언약의 여정의 나침판이 언약 아닙니까? 그 언약이 138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24, 25 영원으로, 이게 언약의 성취의 시간표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이 237,
5천 종족에게까지 정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여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가진 자는 세 가지 시간표를 날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를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복음,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거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기다리는 겁니다. 세 번째가 도전입니다. 사실은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도 해야 되는 거예요. 누리고 기다리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 그 안에서 2023년이 여러분 생애 최고의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